이 살인죄와 도피성, 그 도피성을 떠난 자, 또 그 너희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을 오염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고의가 아니로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적. 25절을 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악의 없이 살인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그를 피해서 살 수 있도록 이 피할 길을 열어주는 케이스입니다. 사형이다, 죽는 거잖아요. 죽음, 사망.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사망, 죽음. 이 죽음이라는 가장 이 무서운,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영죽을 이 죄인을, 영원히 죽을, 영혼이 죽을, 확실히 죽을, 영죽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죄는 율법적으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이걸 도피성으로 보내게 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율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영죽을 죄인이라는, 이 죄값을,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영죽을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면 영죽을, 생명을 보전하고 살 수가 있다. 안전지대가 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일들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의지할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일 따름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피할 때도 사람한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우 피하다 곰티 만난다 이러면, 피난처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어렵다고, 무섭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사람한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되는, 율법적으로 이 살인죄는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는데 악의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피난처를, 숨통을, 살 길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26절부터는 조금 이 살인자가 이 도피성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26절이에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을 하지만은 도피성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나가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착 붙어 있는 거예요. 성찬식의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밀착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지 도피성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의 할 일은 자기가 뭐 발전을 하고 자기가 뭘 퍼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벗어나면 죽는다.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내 사이에 접촉불량이 되면 안 돼. 주님과 내 사이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사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영적인 틈바구니가 있으면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니까 틈을 타고 들기 때문에 주님과 내 사이가 연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는,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주 안에 거해야 되지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연합이 되고 밀착이 되면 저절로 뿌리에서 다 올라온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이 제약들이 뭐 살인한다, 뭐 이런 제약들이 얼마나 무서우냐.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함과 같다.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린다. 이것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가장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살아가는 땅. 그러다 갑자기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땅도 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죄를 통하여 오염시키지 마라. 죄가 들어와서 오염, 감염, 전염을 시키는데 이 죄라는 것이 징글징글하다. 죄라는 것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전체를 다 전적인 부패를 시킨다. 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제 34절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 너희가 살아갈 그 땅을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피 흘림,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오염된다. 죄라는 놈이 이렇게 그 땅을 전적으로 부패시킨다, 오염시킨다. 너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우리가 미워하고 어떤 이런 죄악을 범하면 죄라는 놈이 너무나 지독해서 끈질겨서 치명적이어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오염시킨다.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켰어. 죄가 죄를 완전히 범벅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중독을 하고 죄가 전적으로 우리를 부패를 시키기 때문에 이 죄를, 중독을 단호하게 끊어내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고 끊어내라. 그럴 때 이 땅을 더럽히지 마라. 민수기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땅이 더럽히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을 감당해라. 거기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오염시키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피를 흘리지 마라. 그 피가 완전히 오염시킨다. 적극적으로는 거룩을 감당해라. 사랑을 감당해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악의가 없이 살인을 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두어서
거기에 피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잘해서, 다 건강해서, 다 훌륭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털 보면 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숨통을 열어주시는,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난처로 보내주신다. 그 오리지널 피난처가 예수님이라는,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온전한 피난처지, 사람에게 피하지 마라, 사람을 어찌하지 마라, 여우 피하다 곰티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 도피성 밖에 벗어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착이 돼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연합이 돼야 돼. 신앙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가장 리얼한 기념하는, 주님의 살찢고 피 흘리심 죽으심을 기념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 가장 신앙의 그 클라이막스가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럽히지 마라. 죄라는 놈이 얼마나 끔찍하냐. 죄라는 놈이 들어오면 치명적이라. 죄라는 놈은 온 동네를 다 전염시킨다. 전적인 부패를 만든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하나도 선한 게 없다. 100% 부패된다. 이 전적으로 부패시키는 징글징글한 죄로부터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와 중독과 피 흘림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끊어내야, 돌아서라는, 회개하라는,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거룩해진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데서 가서 살면 막 아토피가 생기고, 어떤 동네, 어떤 데 가면 잠도 잘하고 이러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절대적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엄청난 그 환경, 배경,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환경을 만들지 마라. 너희가 살아가는 땅이 너희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너희들이 살아갈 땅을, 아니 너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오염시키지 마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도 막바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잠도 모자라고 막 생활 리듬이 많이 이렇게 깨어져서 낮에 많이 피곤하고 감기도 오고 막 그럴 거예요. 몸살 다고 해도 며칠 더 지나면 다시 또 우리 몸이 체질을 잡아갑니다. 몸이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또 일어나지고 조금씩 낮에 좀 쉬어가면서 일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는, 몸과 마음을 신령하게 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